이루어질 말씀으로 또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성취되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언약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또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귀중한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가정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개인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귀중한 또 명절날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이런 축복 속에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좀 강건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건한 의미로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마음 생각 또 경제 모든 부분을 놓고 한번 치유란 단어를 가지고 응답받는 한 해, 또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그 부분을 놓고 좀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올 한 해는 히스기야의 기도 이렇게 하면은 치유받는 기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오늘 딱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다. 이렇게. 이 말은 그냥 복음을 해가 전도지를 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도자를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인이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마음 참 귀합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나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데 내게 임한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 부분에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중요한 올 한 해는 치유자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가지고 딱 한 빌립 집사 가서 그 성을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뭔가 나에게 좀 큰 기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는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영혼에 바로 주님의 큰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오늘 명절날 참 중요한 축복 속에 왔습니다. 기도 제목 삼으세요. 뭔가 이 우울한 기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거, 또 답답해 있는 거, 또 조금 이렇게 늘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완전히 여러분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가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치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가족일수록 너와 나 사이에 자꾸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쌓여서 저 사람 저렇다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운명되듯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일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속에서부터 큰 기쁨이 넘치고 가정 가문에 큰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지역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은요, 본인이 기뻐하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면서 기뻐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뭐 육신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데는 증거 없이 속에서부터 그냥 막 은혜로 넘치겠죠. 그런 모든 축복들이 이제 딱 초점을 맞추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은 조금 시급하게 보입니다. 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우울해 있구나. 사람들이 뭔가 이 답답해 있고, 진짜 가면 갈수록 경제도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이 지금 소망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현장의 이 시급성을 알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를 한번 가져요. 그게 때입니다. 이제 그럼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때는 먼저 누구부터요?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유는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 한 명이 복음 받고 치유받았다. 그 주변 굉장히 복음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이게 해야 되냐? 뭐 교회 숫자를 많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음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본인도 몰라요. 이게 지금 본인이 힘들어서 막 고통당하는 것이 본인의 영적인 신음인지도 몰라요. 그런 고통이 막 이게 이제 온 이 땅을 덮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땅 전체가 우울하고 가면 갈수록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 미디어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마약 중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30몇 명, 38명씩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35명, 38명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순간도 명절인데도 생걸 마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독사. 명절인데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지만은 진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올 한 해는 치유의 이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강건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라면은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초신자들 처음부터요. 오랫동안 다니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항상 남에게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자신과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금부터 그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자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얻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하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조직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기도보다도 거기에 의존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도 못 받으면서 계속 약만 먹고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의사 도움과 다 받았습니다만은 뭐 오늘 우리가 이 희석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필요한 대로 뭐 약을 써서 하기도 합니다.
다 의사 도움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는 치유자다. 그리스도인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자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일단 안 믿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도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믿지 실제로 그 능력이 나에게 있고 그 능력이 기도하면서 나타난다,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응답의 시간표 속에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명절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역 살려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인생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부터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제는 철저하게 치유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누구처럼은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집중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단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문제,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히스기야의 이 응답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이 이제는 많은 군대 18만 5천 명 데리고 와서 이 완전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 삼킬락 했거든요. 그때 바로 기도로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또 본인에게 질병의 문제가 왔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이제 아예 여러분 올 한 해의 자세는요, 바로 집중의 기도의 자세를 딱 갖추는 겁니다. 어차피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지금까지 잔잔하게 이제 임마누엘 누리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25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축복을 올 한 해 응답받기를 우리 함께 좀 집중해서 좀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초라도 뭐 어떤 문제 죽겠다 이 생각 안 들어오도록, 또 1초라도 막 마음에 사로잡혀서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붙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질병의 문제 딱 왔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너는 소망 없다, 가망 없다. 네 이제 짐 정리해라. 이제 앞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짐 정리해라.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표대로 니들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아직 안 해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글을 주셨는데 해가 딱 10도 딱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이런 정거도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증거 있는, 누가 봐도 증거 있는 이 응답. 특히 올해는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문제도 여러분 응답받고 다른 사람에게 참된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25시에 이 체험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왕은 뭘로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기에 성부를 받습니다. 집중기도. 우리는 대책부터 세우잖아요. 우리는 사람부터 탓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왜 안 될까 그거부터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죠. 이미 불신앙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죠. 불신앙이 가득한 가운데 와더라도 불신앙부터 없애요. 그럼 좀 시간이 걸려요.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상태가 안 되면은, 집중의 상태가 안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까지요? 집중될 때까지 좀 상태가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응답 온다 안 온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딱 깨달아져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겠구나. 이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겠구나. 이 믿음이 와요. 그때부터 집중하셔요. 기도하셔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겠다.
이제 짐 정리해라. 아니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 세상 살면서도 내가 한계가 오면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너는 짐 정리하라 하면 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석이는 짐 정리 안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았죠? 뭐든지 소망이 여러분에게 꼭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안 된다 해도 짐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좀 이렇게 딱 함께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요즘에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어떤 분 만났는데 이래서 하더라 난 죽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 해결을 받고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짐 정리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막 그 뭐 문제가 와가지고 짐 정리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올 한 해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겁니다. 낯을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딱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물려치고 이제 오직 벽만 보이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거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때 뭡니까? 이상하죠. 기록한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다윗을 축복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올 한 해는 꼭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다. 사인 나올 때까지 딱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도전하시는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딱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귀중한 임마누엘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을 놓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거의 불신앙 99%, 1% 기도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한다 했는데 거의 뭐 불신앙이다. 지금부터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딱 도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정인되겠다. 그렇죠. 그 응답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인도받고 응답받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요셉같이 불신자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올 한 해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애굽에서 나와서 딱 이제 가나안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홍해 앞에 딱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열심히 걸어갔는데 홍해 앞에 딱 있는 거야. 그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보는 거야. 나에게 있는 영적인 이 시스템, 영적인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 14절 그 전으로 보면요. 참 주의 사자가 이래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기도 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진짜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그 850명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다가 왕비 할 것 없이 온 나라 백성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엘리사 스승 엘리야 기도했습니다. 다 모여라.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리고 850년 너희들이 순서대로 하는 그 제사 지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한번 해봐라. 참 그 너희들의 신이 역사하는 걸 한번 해봐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한번 이런 성경 구절의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 가운데 뭐예요? 먼저 거기에 흑암과 우상 숭배하는 그들부터 다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흑암의 세력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기도를 한번 시작하죠. 그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참된 정인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올 한 해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 그 이름이 이제 조금 약간 풀이해 보면 나 있기 때문에 있다거든요. 그 나 있기 때문에 있다. 그 앞자 한자 한자 우리 이니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내용이 길면은 예를 들어서 커피도 요즘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아 주세요 하고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앞 단어를 써서 나 있기 때문에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 앞자만 따가지고 딱 해서 그걸 예전엔 잘 안 읽었어요. 그냥 읽는데 거기에 모음을 붙이는 거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제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여서 우리의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붙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 가지고만 살아가요. 이제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현대인일수록 엘리트와 어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은 죽는 거지 이제. 겉으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속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 이름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래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그분의 귀중한 능력, 알겠죠? 그 능력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전해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창조의 역사로 바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혹시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딱 운명적인 그것도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의 말씀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워낙 아직도 뭐 이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한 해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한 나라 정해서 해도 좋습니다. 한 지역 정해서 좋습니다. 어떤 그 전문 분야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학업의 미래 좋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무릎 꿇고 믿음 가지고 무릎 꿇어요. 그렇죠. 보혜사 이 성령의 이 비밀로 기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5시의 역사가 일어나서 25시 체험을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자의 이 상태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들에게 있는 그런 고민이 아직도 고민된단 말이죠. 불신자에게 있는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여러분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딱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하면은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립니다. 완전 우리가 그 문제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응답받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더 큰 축복에 대해서 세계복음화로 이어지고 뭐 치유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 상태처럼 비슷하게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25시에 체험 있는 정인 딱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5시를 옆에 페이지입니다. 우리 25시를 체험하는 집중 기도로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치유받아야 된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굳어있는 운명처럼 굳어있는 나에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분 나쁠 뿐이죠. 누가 내보고 자꾸 자꾸 지금까지 지금 어떤 농담 삼아 한 번씩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조금 더 컸나 물어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는 농담을 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안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거 건드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자기도 뭐 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니까요. 부모들은 자기도 안 되면서 자꾸 자녀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럼 자녀들은 자꾸 마음 다쳐요. 이제부터는 부모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바로 자녀는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아무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구원부터 하나님 만나는 축복부터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부터 인생을 살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오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예언부터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죽음의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쭉 내용들 보면요, 예수님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장모가 죽어서 열병으로 죽음 위기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는 정인이 딱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운명이 되는 거죠. 너무 회피하려고 해서 운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절대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는 얼마 안 되는데 완전 다 망하고 그것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만 남았는데 군대는 몇 명이냐? 18만 5천 명 끌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 기도하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항복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더 죽기 전에 얼마나 또 착합니까? 뭐 백성들이 더 한 명 지금까지 다 죽여놓고 말이죠. 그래도 또 그 막 백성이 한 명이라도 덜 죽기 전에 빨리 항복해야 한다면서. 지가 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딱 그대로 송장으로.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 본문에 너는 죽겠다. 그렇게 할 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들고 딱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집중하셔야 해요. 내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특히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 제목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바로 응답하시도록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 내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그렇죠. 지금은 또 그 딱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딱 형통케 되었습니다. 아예 인생 자체가 24시.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쭉 보면요. 아예 인생 자체가 왕을 하면서 항상 여호와 의지하고 항상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또 35절에서 37절 거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부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만 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대구에 살거나 아니면 어디 살거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머리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음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응답은 가정, 가문, 교회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이 응답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응답은 바로 다른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다른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결국 뭡니까? 나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나라도 삽니다. 뭐 자기 가정 가문 당연한 것이죠. 본인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문제는요,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복음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이런 것이구나. 내 신분 권세는 이런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증거를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불신자의 6가지 부분 상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거짓에 시달림이 있고 생각에 시달림, 마음에 시달림이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시달림이 있습니다. 뭔가 자꾸 나도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에 어떤 어둡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 갈등하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시달림과 불신앙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에 한번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적어도 사단의 세력들이 아마 지구 존재하는 날까지 있어요. 그게 자꾸 이제 거짓 속입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 신자들은 믿음만 가지면, 방패만 가지면,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의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과 영원히 결별돼야 되고 더 이상 사단의 세력들이 나에게 침범 못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1초를 더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 시달림이 끝나버려야 돼요. 아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흔적을 보면 사단에게 시달리는 흔적은 많고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는 교회 와서 조금 받은 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큰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큰 즐거움과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빛과 생명과 의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시달려주고 막 거짓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이런 거죠.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생긴 각인뿌리 체질, 이게 이제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문제와 연결되어서 자꾸 뭡니까 안 된다는 생각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상 숭배로 생겼던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도록 해야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 계속하면 사단 충만하여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삶도 각인뿌리 체질 되어서 살거든요. 이제부터 그 부분을 딱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뭡니까? 특히 다른 것에 영향받은 마음, 생각, 의지,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내면의 부분이거든요. 이 내면의 부분이 강건해지는 정신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 여러분이 정말 생각 치유, 이런 치유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 치유, 내면 치유 다 받아야 됩니다. 참된 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작년에 얘기했습니까?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귀중한 정신치유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육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육신 치유. 뭐 여러분에게는 육신 질병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가정 후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사마리 성이 치유받듯이 기쁨이 넘치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속에는 더 오래 살고 싶은데 문제 때문에 빨리 죽고 싶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한쪽에는 빨리 죽고 싶고 속에는 진짜 이유는 오래 살고 싶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빨리 죽고 싶은 게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 모든 걸 다 쪼개서 찔러 쪼개서 다 정리까지 하십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영육간의 최고로 강건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 치유받으세요. 올 한 해는 약한 거 다 치유받았어요. 나와 가문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고 후대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후대에 이 응답이 있도록 후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실패의 배경인 지옥 배경에 속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 치유, 영혼의 치유, 영적인 치유 중에 특히 배경 치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막 그렇죠. 아니 내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막 도우시는 이게 느껴져야지. 아이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막. 배경 치유되길 바랍니다. 배경 치유만 돼도요 여러분은요 모든 일의 응답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올 한 해 하나 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만은 올 한 해는 큰 기도 제목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처럼 있는 요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올 한 해 삶의 결과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아멘. 삶의 수준도 좀 달라지시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경제 수준, 건강 수준도 달라지시고, 모든 수준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봐도 참 정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천국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땅 끝까지 정인되겠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야 되죠. 그렇죠. 네. 불신자 상태, 이 꼬라지로 살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참된 정인되다 진짜 멋있게 여러분이 내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래야 되겠다. 그 사명도 감당하는 그 축복 누리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이대로 살다가 가면 안 된다. 이대로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기도 응답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좀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강건해야 돼. 담대하고 강건해야 돼요. 우리는 좀 구질구질한 건 없애야 됩니다. 좀 강건해야 됩니다. 마음에 구질구질하면 마음이 약하고, 이제부터는 강건해야 됩니다. 지금 좀 되면 뭐예요? 이제 목사님이 콜롬비아에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내 콜롬비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콜롬비아 살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선교사 한 명만 만들어 주시면 막 그 뒤에는 내가 다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건 앞으로 계속 응답이 옵니다. 강건해지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내 인생의 열매가 하거든요. 사단이 헐킨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내 인생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요. 올 한 해는 히스기야처럼 한번 보세요.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히스기야 하면 이런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한번 딱 써놓고 이런 정인을 한번 기도 제목 정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나의 치유는 현장을 치유하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야 된다. 내 연약함이 치유받으면은 이것은 현장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기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합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히스기야의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